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냈니라. 아멘. 자, 우리 교회는 세 가지 뜰을 준비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이 교회로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일평생 붙잡을 언약을 발견하고 내가 어떻게 일평생 이 일에 헌신을 해야 될 것인가를 찾게 되는, 또 우리 렘넌트들은 나는 어떤 학업을 해야 되고 어떤 비전을 가지고 준비해야 되는가 답을 찾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안디옥 교회 탄생에 대한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그 앞에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이 안디옥 교회를 준비했는가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받은, 그것도 완전 복음을 받은 초대교회, 예수님이 직접 3년 동안 훈련시키고 키우신 그 제자들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 그 교회가 고넬료 사건 이후에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되냐 하니까요, 왜 무할례자랑 함께 식사를 했느냐, 무슨 무할례자, 할례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참 기가 막힐 노릇이죠.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다, 이 언약 붙잡고 갈보리산의 언약 붙잡고 시작한 그 교회, 그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약속하신 성령을 받았고 체험했잖아요. 그리고 베드로가 그리스도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 증인으로 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3천 제자가 일어났던 교회고요. 많은 사도들이 핍박과 또 어려움 중에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해서 현장에서 많은 말씀 운동을 통해 세워진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일까요? 실제 복음을
모르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그래서 쉽게 내 뜻에 안 맞거나 내 주장에 안 맞으면 시험에 들고 또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초대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요, 막 핍박이 일어나죠. 사도행전 5장을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가 이제 그 헌금을 속인 것 때문에 큰 사건이 교회 안에 터지게 됩니다. 근데 그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흔들립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헬라파, 히브리파 네 분이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러는 중에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환난을 당하고 순교를 당합니다. 그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오늘 안디옥에 모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촛대를 안디옥으로 바꾸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을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은 세 가지 뜰을 준비한 성전입니다. 이 세 가지 뜰이라는 말은 지금 나온 말이 아니고 또 이때 나온 말이 아니고 처음부터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 광야에 세워진 성막에도 이 이방인의 뜰과 치유의 뜰과 아이들의 뜰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가장 관심을 가지신 부분이 어디냐, 그걸 말하는 겁니다. 이방인이라는 말은 외국인이라는 말도 되겠지만 불신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믿는 자들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소원은 뭐냐? 영혼 구원입니다. 그게 예수님을 통해 탕자의 비유에서도 나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단순히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 있느냐? 아직도 복음을 받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뜰에 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죄에서 해방될 수 있는, 운명을 바꾸고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될 수 있는 그 뜰, 그 현장, 그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우리가 사는 지역에도 필요하고 내가 하고 있는 일, 업의 현장에도 필요한 겁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병든 자가 너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많은 병든 자들, 왜 그랬을까요? 왜 이렇게 많은 병자들이 있을까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400년 동안 흑암이었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흑암이었지만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선지자가 끊긴 겁니다. 말씀 운동이 끊긴 겁니다. 말씀 운동이 끊기면, 선지자가 없으면 말씀 운동이 끊기고, 말씀 운동이 끊기면 흑암이 몰려옵니다. 그래서 병자들이 많은 겁니다. 생각, 마음, 육신 전부 병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병자들을 고치셨는데 이 병자들이 병만 고친 게 아닙니다.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귀신아 그에게서 떠나라. 모든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 근본적인 병,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사단에게 잡혀있는, 저주와 재앙 가운데 있는 그 근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뜰이 필요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처럼요, 우리가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치유의 뜰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뜰이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병의 근원을 치유할 수 있는, 자신의 근본의 문제를 발견할 수 있는 뜰이 모든 현장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특히 우리 교회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점점점 성전에, 성막에, 교회에 불신자가 와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뜰이 없고, 병자들이 와서 말씀을 듣고 치유받을 수 있는 뜰이 없고,
마치 예수님이 채찍을 휘둘렀던 것처럼 장사의 소굴로, 강도의 소굴로 교회가 바뀌어지는 겁니다. 변질이 된 거죠. 바리새인들은 복음을 전도를 할 수 없는 게 아니고 못합니다. 두 낫이 아니고 캔 낫입니다. 왜냐? 바리새인들에게는 이 복음이 없어요. 원죄를 모릅니다. 영적인 사실을 전혀 모릅니다. 왜 인간이 행복이 없는지,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예수님도 이단, 복음 전하는 초대교회도 이단, 복음 전하는 바울도 이단인 겁니다. 심지어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고 그리 말합니다. 본인이 무슨 말 하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세 가지 뜰을 준비한 교회 이전에 세 가지 뜰을 왜 준비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는 성도들, 그리고 세 가지 뜰이 준비돼서 뭘 해야 될지를 아는 성도들이 모인 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게 정말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그 제자들이 안디옥에 모인 것처럼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이 흩어진 제자들과 같이 많은 환난과 문제와 핍박과 어려움과 상황 속에서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는 사실을 말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로 불러서 이렇게 교회로 세우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손이 함께하고 주의 은혜가 보이고, 오히려 어려울 때 다른 사람을 살리고 다른 교회를 도울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교회로 세우신 줄로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가 바로 안디옥 교회의 이유입니다. 이 세 가지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생존의 이유고, 또 이 세 가지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해야 되고, 우리 렘넌트들은 이 세 가지를 위해서 학업을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흩어진 자의 의미가 뭘까요? 남은 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 남은 자는 성경의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남은 자. 이사야 6장 13절에 다 망할 거다. 밤나무 상수리 나무도 다 뱀을 당할 거다. 그러나 그루터기는 남아있을 것이다. 거룩한 시였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다 망하고 다 떠나고 다 흔들리고 다 실패하고 한 것 같이 보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남겨두십니다. 뭘 남겨두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할 남은 자를 남겨두십니다. 어떻게 보면 가리시는 거죠. 옥석을 가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 시작하느냐? 남은 자가 준비될 때 시작을 하시는 겁니다. 그 남은 자, 복음을 가진 남은 자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갖출 때, 그때 하나님은 역사를 시작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다 망해서 노예된 것 같죠?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남겨두셨습니다. 모세를 언제 쓰셨느냐? 하나님이 예비하신 힘을 얻을 때, 출애굽기 3장 18절에 호렙산에서 나이는 80이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갖출 때, 이때 흑암 문화를 정복하는 남을 자를 붙이신 겁니다. 남을 자가 중요한 겁니다. 끝까지 남을 자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은 남은 자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구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힘입니다. 그래야 여러분은 끝까지 남을 자가 됩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승리하리라. 이게 요한계시록의 메시지입니다. 재앙이 오고 재난이 오고 전쟁, 기근, 뭐 여러 가지 난리, 소문, 거짓 선지자, 별일 다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남을 자. 어떻게 끝까지 남을 수 있습니까?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상관없이 남을 수 있는 겁니다. 아직도 누가 있어야 남을 수 있다? 그거는 영적 독립이 아니에요. 아직도 요셉 형들이 있어야
그거는 영적 독립이 아니에요. 아직도 나를 사랑해주고 인정하는 아빠가 있어야 그건 영적 독립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문제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남을 수 있는 자로 요셉을 준비하신 겁니다. 왜요? 남길 자를 찾아야 돼요. 남길 자를 세워야 돼요. 우리의 마지막 사명은 뭐냐? 남길 자를 남겨야 됩니다. 복음이 변질되는 것을 끝까지 막을 수 있는 남길 자가 있어야 돼요. 단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는 겁니다. 그게 흩어진 자의 의미고, 우리는 이런 남은 자들이 모여진 교회를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순례자의 교회. 아무리 시설이 좋고 멋지고 훌륭하고 또 많은 성도들이 모이고 대형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관심은, 그런 교회가 있으면 감사하겠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남은 자냐, 순례자냐, 정복자냐. 저와 여러분이 남은 자냐, 순례자냐, 정복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남은 자입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바벨탑 사건까지 싹 망한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남기셨어요. 그 가문을 살릴 남은 자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이삭을, 그리고 야곱을, 그리고 요셉을, 그리고 모세를. 여러분, 남은 자, 그 남은 자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움직이는 망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례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곳에 오래 머물러 있는 것도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바울은 순회를 한 겁니다. 살리고 세우고 빠져나오고 또 돌고, 어떻게 보면 나그네처럼 보이지만 순례자인 겁니다. 왜냐?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언제 재앙이 터지고 언제 문제가 터지는지 아십니까? 복음을 들을 사람이 꽉 차 있는 현장에 복음 전할 사람이 아무 관심도 없을 때 문제가 터집니다. 그게 사각지대가 되고 재앙지대가 됐는데 관심이 거기에, 복음 전할 사람들,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 관심이 없다. 그건 문제가 옵니다. 예를 들면 사마리아 같은데, 사마리아에 지금요 복음을 전할 사람이 한 번도 안 들어갔기 때문에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들이 전부 사람들이 귀신이 붙어가지고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병들어 있어요. 근데 관심이 없습니다. 아예 가지 않습니다. 사마리아인데 상종 안 합니다. 이게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점점 유대인화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마리아에 빌립 지사 같은 사람 보냅니다. 가서 그리스도만 말했는데도요, 온 성의 기쁨이 충만하냐. 이 마가다라방의 경험으로 만족한 게 아니고 아시아로 가야 되는 겁니다. 아시아에 머무는 게 아니고 마게도냐로 가야 되는 겁니다. 마게도냐가 끝이 아닙니다. 로마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럼 계속 이사 다니란 말이냐? 그 말이 아니죠.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정신이 그렇다 이거예요. 복음은 증거되어야 되고 확산되어야 되지 머무르거나 정체되어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순례자, 정복자, 흑암을 정복하러 간 겁니다. 어떻게 정복합니까?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정복합니까? 그 라합이 있어요. 가나안 땅을 살릴, 흑암을 정복할 하나님이 예비한 사명자 라합이 있어요. 어디든지 있어요. 그 라합을 찾는 날, 여리고가 무너지는 날이고, 여리고가 무너지는 날 가나안은 정복되는 겁니다. 의사가 못 고치는 불치병을 치유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이방인의 뜰로 가고, 마게도냐 가기 전에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했고, 로마로 가기 전에 마가다라방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리고 어디로 갔습니까? 회당으로 간 겁니다. 아이들의 뜰로 간 겁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24 남은 자가 누릴
복음 24, 기도 행복 24. 그거를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사단에게 절대 빼앗기지 말고 오늘도 복음 24, 기도 행복 24, 그리스도로 충분한 24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25의 응답은 따라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문을 여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전도는, 선교는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있는 모든 현장에 되어지는 역사가. 그리고 나서 영원한 작품이 남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활의 메시지와 오늘 또 사도행전 11장 19절 30절에 주신 이 말씀이 하루 종일 묵상이 되고 성취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절대 언약 놓치지 않고 굳게 붙잡고 복음 24, 행복 24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어떤 문제 상황 가운데도 낙심하지 않고 흑암을 이기는 절대 망대를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현실만 보지 말고 정말 미래를 보고 후대를 향한 망대를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237 나라 살릴, 5천 종족을 살릴 하나님의 남은 자로 우리 귀한 장로님들과 성도님들을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바울에게 주셨던, 안디옥에게 주셨던 이 축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